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가와 영성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성이란 용어는 다양한 학자들과 기독교 전성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쓰여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활 자체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이것이 영성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기독교의 영성 표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분의 성품에 부합한 마음을 품고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라는 이집트의 안토니우스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수록된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영성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또 영국 교회의 월리엄 로라라는 분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 진지한 부르심이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진지한 부르심이라는 자기 저서에서 기독교 윤리 즉 요구에 온전히 부합하게 살고 모든 행동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치밀하게 상정된 등장인물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매일 절제와 겸손과 자기 부인을 실천한 생활을 예시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휘할 수 있는 인간 행동의 여지가 율법에 의해 크게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신학의 학문을 의심한 눈길로 바라봐왔고 휴식을 게으름으로 생각했으며 문화를 세상에 위협할 정도로 가까운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영성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경건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건생활 없이는 영성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할 정성, 정성스러운 공경하는 마음을 일컬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바쳐 공경하고 봉사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때 경건이란 낱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경건이란 자기 혀를 재갈 먹이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과부와 참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야고보 1장 27절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가 중에서도 영성생활을 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여가와 영성 첫 번째 주제를 성의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힘이여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 위에 결단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가 시간은 소홀히 한 영성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찾아보면 누구든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밝혔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머리는 십자가의 도를 알아도 몸은 실천하지 않는 자의 경건은 어떤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생활은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게으름과 안일 등 이제는 듣는 신앙에 더 나아가서 말씀은 생활과 실천을 나타나기 위하여 제거해야 할 나의 무엇인가를 돌이켜봐야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본문 26절 기록하기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라 하고 지적했습니다. 본절에서 경건이란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경건 헬라 드레스코스라는 말은
종교적 또는 신앙심이 깊다는 뜻이고, 두 번째 경건 헬러 드레스케야 스케이아라는 말은 기도 예배 참석의 종교 준수를 의식을 가리킵니다. 종교 준수 의식을 가리킴 따라서 본질의 말씀에 따라서 만일 누가 자신의 종교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삼가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며 비방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기만적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종교적 행위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누가복음 18장 9절 12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본질 말씀은 외식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주의 깊은 경고입니다. 또한 본질의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행위는 거짓 맹세를 절한다고 전도서 9장 2절에 밝히고 있고, 저주를 향하는 행위라고 창세기 27장 29절 또한 가리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본문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경고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줄 26절에서 잘못된 경건을 언급하였다면 이제 본문 27절에 참된 경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라는 말은 참된 신앙은 사람들이 가시적인 상황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모든 것,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경건에 관해서 본문의 저자 사도 야고보는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은 그 첫째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돌아본다는 의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휴가 때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돌아봐야 할 대상을 두 계층으로 한정했는데 그것은 고아와 과부였고, 의미는 환란에 처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속에 난 신앙성경은 보통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세상이란 세상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악한 세상의 풍속, 로마서 12장 2절 등은 거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죄악 세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의 권고는 본절의 말씀을 접하는 자들이 약한 본성이나 당초에 유행하는 사조를 따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웃사랑과 거룩한 생활을 함께 강조한 이유는 신앙인의 참된 신앙이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의 생활을 통해 드러난 것임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성도들은 분노하며 성급하게 내뱉는 말이나 자신의 감정에 분노하기보다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포악성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교만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이나 대인관계에 절대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삼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바를 알게 합니다. 이를 우리의 삶의 유익한 지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젖먹는 단계에서 그 말씀을 사생활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적용하여 실천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01절 106절 그리고 히브리 6장 12절로 14절에 박힌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마땅히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여가 시간이라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영성생활에 태만해지지 않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성생활 가운데 게으를 때 마귀가 우리 심령에 침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고 이런 실수를 범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상가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가 중에 가장 귀한 일은 영성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로
이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하는 구레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경외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 지방을 순회하고 성교 유행을 하던 중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 그의 회심을 언급하고 있는 본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이방인이었으니 이러한 경건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환상의 이적은 인종개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법문을 통해서 구원 행위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수반한다는 것을 교훈을 또한 받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서 8장 3절과 갈라디아 4장 9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이름은 BC 1세기 초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유명한 장군 퍼블리우스 고넬리우스 슐라의 훌륭한 업적을 기려 그 이름을 본뜬 남자 이름이 유행을 하였습니다. 본절 고넬료는 그때 해방되었던 노예의 후손이거나 슐라 장군의 후손일 것입니다. 그런 당시에 로마 정교군으로 편성된 황제의 쥐칼 부대로서 총독 관절을 지키기 위해 이탈리아 부대와 아우구스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에 소속된 황제의 쥐칼 부대에 소속된 백부장이었으며 당시의 군대 편제는 가장 큰 6,000명 규모의 군단이 있고 그 아래 600명씩 쉽게 나누어 운영되었고 그 아래 100명씩 나누어 그 백성을 지휘하는 그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민지에 주둔하는 황제의 쥐칼 부대로서 그의 고난은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나 일군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비고인 고넬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로마군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경건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 헬라어 유세베스라는 말은 신앙심의 독실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비록 고넬료는 아직 유대교에 기의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은 독실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의 가버나움의 백부장 대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2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준순하고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누구든 자기를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밝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한 함이 진실했다는 것을 자기 가족을 돌보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미에서 기록하기를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는 마음이 비롯되고 구제는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비롯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통해 계명을 지키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가정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보마다 믿으면 잘 이루어져 가고 계시겠지요. 어느 가난한 과부가 홀몸으로 어린 내 아들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집사인 그녀는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 아들을 모두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게다가 과부이고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 믿음과 기도를 통해 제 아들들을 키우고자 합니다. 미천하고 연약한 저를 도와주셨으니 내 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자식들로 키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내 아들을 하나는 대학 교수로, 둘은 목사로, 나오지 않은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등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식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훌륭하게 자라게 된 것을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경건 생활을 보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 이를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방인 백부장 고뇌라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 힘써으로 이를 통해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와 수고의 집사님처럼 백부장 고넬료처럼 늘 경건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여 영성을 휴가중에 개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가를 내어 고요히 영성 개발을 하면 오묘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을 찾아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나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보면 잘 익어져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 100년을 못다 사는 행로 중에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문 1절에 나오는 물은 인간이 만든 것도 아시는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은 모든 동식물에게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인간 생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절대 귀한 것입니다. 특히 연평균 강우량이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어의 물은 더더욱 절실한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을 성경에서는 인간의 영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거시는 은혜의 물로 빗대어 표현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살피면 하나님께 베푸신 물에 대해 5가지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이사야서 55장 1절과 58장 11절에서는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는 죄에서 깨끗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에스겔서 47장 8절로 9절에서는 마음을 소생시키는 물이라고 했으며 그 네 번째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거듭나게 하는 물이라고 했으며 그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물에 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잔치로의 초청에 가는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을 초청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본문 1절 5절에서는 만민에 대한 구원의 초청에 가는 말씀이고 6절로 7절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원에 동참하라는 겉면이며 8절로 13절에서는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1절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는 구원의 은총을 맛보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고 물은 구원 또한 영생을 상징한다. 이사야서 12장 3절과 요한복음 7장과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전의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회로의 초청의 말인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들이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달리 돈 없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대신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달리 돈 있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돈 대신에 값없이 은혜며 의뢰로 선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와 저실한 생명을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물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포도주와 저선 생명의 활기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 같이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을 한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전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일부 기독교인들까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는 것이 가리킵니다.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것이는 육의 양식을 가리켜준 거 아니라 영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덧없는 영원한 육체의 쾌락을 탓하며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물, 축적과 땅을 사고 집을 몇 채 소유하는 데에 치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 그들의 주인이 되 우상처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러한 것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얻고 유지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무익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게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본질에서 은을 달아주면하는 의미는 수고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당시는 화폐하고 동전이 없던 시절이라 은을 달아주는 상거래를 반영한 말입니다. 보면 2절 중반절에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은 영혼의 배의 고품을 채우지 못하는 양식, 그 세상의 욕정과 욕망을 가리키는 데 이를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절 만미에서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청종하라는 뜻,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부지런히 들어 시행하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육신이 기름진 음식을 먹음 같이 그 영혼의 만족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8절과 시편 63편 3편 5절,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영의 양식이요 진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비참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여가 시간에 그동안 지내온 신놈이 소홀히 했던 영성을 돌아볼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가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고 절기 오락이나 내재 몰두하지 말고 영성 개발할 더 높은 경제 믿음 생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여가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은 영성 개발을 하면 거기에 심취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묘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심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영생의 복을 축복으로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의 삶, 천국에서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97장을 올리겠습니다.